고무줄을 이렇게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성질, 이런 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체나 물체 따위가 튀기는 힘이 있는 성질. 예를 들어서 흑인 선수들은 워낙 탄력성이 좋아서 점프력이 매우 좋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밖에서 힘을 받으면은 그 부피와 모양이 변형되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부피와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스프링 같은 경우도 길게 늘렸다가 놓으면은 원래대로 팅 하고 돌아가죠.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이제 같은 그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silience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 사람이 실패나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이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쓴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이 말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회복력,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어렵거나 힘든 일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난이나 상처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원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에서 가르치시는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아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로 이렇게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45살이 되던 해에 캘리포니아의 그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다가 그만 그가 타고 가던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막 달리던 차가 뒤집어졌는데 정신을 잃고 의식을 회복하니 3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의식을 회복했는데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얼굴 부위밖에 없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하는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3주가 지나서야 겨우 입을 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큰 사고를 겪고 몸에 전신마비나 이런 마비를 겪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현실이 아니라 꿈일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한 3년 정도 지나야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무 교수님은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분은 무려 6개월 만에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고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 일상에 복귀하는 아주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전통 휠체어에 이제 몸을 싣고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노트북하고 연결된 그 손을 못 쓰니까 노트북을 움직이려면은 마우스를 입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빨면은 왼쪽이 클릭이 되고 마우스를 불면 오른쪽이 클릭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컴퓨터를 움직이기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이상묵 교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시간 겪었던 그 재활의 경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담아서 책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이상묵 교수의 케이스를 뉴욕타임스가 주목을 하게 되고 세계 여러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그 물리학자로 일컬어지는 그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다. 이렇게 이상묵 교수를 비유할 만큼 유명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니까 이제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재활공학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없애는 데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일밖에 몰랐는데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역경이 있지만 역경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요,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고난이 얼마나 크냐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다시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 문제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이상묵 교수만 이러한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3명 중 1명이 이 인생의 역경을 꿋꿋이 이겨내고 회복해서 더 큰 인생의 성장을 이루어낸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3분의 1 쪽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3분의 2 쪽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 7명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2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멍한 상태고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이고 아직도 정신적인 어떤 그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우리는 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3년은 우리가 나중에 그냥
마음속에서 꺼내어 볼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고문받는, 신문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다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때 모른다고 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모여 이런저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배가 고픕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섭니다. 저녁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서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거기에서 소리쳐서 물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또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챕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주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자기가 벗고 있던 옷을 다시 둘러 입고 바다로 막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열심히 물을 헤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 153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물가에서 불을 피우고 이미 어디서 잡으셨는지 물고기와 떡을 불 위에 굽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함께 불 위에 물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건네주는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묻지 못하고 이렇게 물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째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러분, 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그러니까 3번 나타나셨고 3번째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한 사건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게 언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오늘은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문제는 예수님이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할 것인지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의 그 기억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3번째 나타나셨죠? 왜 내 마음속에 있는 3자를 계속 건드리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무 말 없이 베드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찌질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억이 오늘 다시 물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과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와이의 카우카이 섬에서 있었던 한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카우카이 섬은 매우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정글이 우거져서 정원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라기 공원, 잘 아시죠? 이런 영화를 촬영한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1950년대에는요 그 섬에 살던 주민들의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고 정신질환자고 학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19세기에 처음에 백인들이 이주해서 이 카오카이 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그 후에 중국과 일본과 또 푸에르토리코 또 한국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필리핀 등에서 이 섬으로 이민을 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에 미국에서
이 카우카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많은 학자군들이 이 좌절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불행한 일이 다 어우러져 있는 가득한 이 섬에 이 학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카우카이 종단 연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종단 연구는 사람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당시에 833명의 신생아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30세가 넘을 때까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세가 넘을 때까지 833명 중에 698명이 조사 대상으로 남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만드나, 어떻게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어떤 일이 질병을 앓게 하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게 만들고 가정의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무능력과 우울증과 마약 중독과 범죄와 정신질환,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가정의 어떤 그 불행함이나 어떤 부모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 고민하면서 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에미 워너 박사가 발견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아이는 어떨까? 엄마가 10대 미혼모일 때 아이는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가?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한 아이가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가? 사회 부정응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아이들, 이 833명 중에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201명을 추려서 그들에 대한 추적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201명의 고위험군은 모두가 다 극빈층이에요. 또 출생할 때 어려웠어요. 가정 불화가 극심했어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부모의 양쪽이나 한쪽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 에미 워너 박사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런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왜냐하면 환경이 사람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니까 이들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도 부적응을 겪게 되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폭력이나 또 소년원을 들락하거나 이미 전과자가 있거나 정신질환 등의 이러한 그 질병을 앓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201명을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201명의 결과들을 분석했는데 이들 중에 72명의 아이들에게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72명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그런데 얘는 엄마가 16살 때의 일본계 소녀이고 아빠는 19살의 필리핀계 소년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2kg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3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마이클이 10살 될 때 부모는 이혼하고 마이클의 엄마가 섬을 떠나고 마이클의 아빠가 그의 동생 3명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아빠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마이클이 약물 중독이나 소년범이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마이클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울 정도로
밝고 매력적이고 명랑한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을 보니까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독서력도 다른 평균 나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를 보았는데 이미 미국에서 상위 10%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좋았고, 그 학교 성적이 거의 다 A였고 전교석차 역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그래서 동아리 대표와 학생회장으로도 선출됩니다. 나중에 이 마이클은 미국 유명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이 에미 워너 박사가 잘 살펴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마이클 외에 여러 명이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위험군 201명 중에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려서부터 아주 훌륭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미 워너 박사가 이들을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었을까? 이 72명의 아이들에게서 예외 없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할아버지이든 삼촌이든 이모이든 누구이든 간에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이 아이가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그 옆에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소설이죠. 결국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이 톨스토이에 쓴 그 소설이 마치 이 카우카이 섬의 연구에서 증명이 되기라도 하듯이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준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홀로 설 수 없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옆에 기댈 언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이 주는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억과 그 추억과 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나는 아직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회복 탄력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업으로
하나님의 멋있는 백성이자 사역자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만남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특별한 그 명령과 부탁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 후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섞여서 살아가지만 먼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과 더불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고단함과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실패와 절망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 넘쳐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아직도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사해 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의 의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